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신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65번째 시간입니다.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그 문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 제목으로 나눕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온 세대 수련회를 지나고 지금은 이제 3주 동안 금요 성령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첫째 주에도 우리 학생들, 우리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 청년 학생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도 받고 안수도 많이 받았고요. 또 지난 금요일에는 14일에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아예 세션을 맡았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팀도 맡으면서 함께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 날은 그 학생들이 강단 앞에 나와서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뒤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학생들을 위한 안수 기도도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를 온 세대와 함께 3주를 계획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온 세대 수련회를 통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제가 함께 말씀을 전하다가 방언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 함께 기도를 했는데 초등학생들 또 유년부 학생들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가운데도 방언을 받은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은사 중심의 교회도 아닙니다. 뭐 방언을 사모해서 다 방언을 받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온 세대 수련회 가운데 좀 방언을 받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도전했던 이유가 있어요. 수련회 첫날 개회 예배를 강봉곤 목사님이 전해 주셨는데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로 삽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제 그러고 개회 예배가 마치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그때 중학생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학생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학생도 인사를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너 내가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래요. 이번에 처음 알았대요. 담임 목사인지. 그래서 나도 고맙다. 내가 담임 목사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잠깐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 학생이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으니까 이 학생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야 그러면 너 혹시 너 엄마랑 친하니? 그랬더니 엄마랑 친하대요. 그럼 너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그랬더니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안 돼요. 그럼 엄마가 사랑하는 거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있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웃으면서 가만히 있었더니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학생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가운데 사실 이번 수련회 할 때 뭐 진행팀들 또 사역자들 또 교사들 부장님들 건신으로 사랑과 섬김이 가득 찼었습니다. 제가 봐도 지나칠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흔적과 확신만 있다면 예수님 바라보자 했을 때 예수님 바라보는 게 어렵지 않고 그 예수님이 동행하신다, 그 예수님을 살아가자 할 때 그게 어렵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이 학생들이 이게 구원의 증거는 아니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는 게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증들을 한번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몇 번이고 주님께 고민을 하다가 그때 그냥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없는데 함께 방언을 받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집회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근데 1시간 정도 찬양하고 이제 2시간 정도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이 시간을 이 어른들하고도 힘든데 아이들 초등학생들하고 이 유년부 유치부 아이들하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냥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10시가 훌쩍 넘었어요. 방언을 받고 함께하는 시간인데 그 다음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말 방언 받길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금요일 날 와라.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오겠냐 하고 생각을 했죠. 근데 7월 마지막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한참 기도하면 한 10시 30분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여기 앉았는데 전도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 안수해 주신다고 했다고. 그러고선 저기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유초등학생들, 청년들, 학생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죠. 어떤 학생이 입술이 열렸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학생이 입술이 열리지 않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엉엉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를 받았는데 이 옆에 있는 학생이 입술이 열리니까 자기는 그런 은사 그런 것이 안 열리니까 입술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뒤에 청년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기도를 받는데 간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함께 우리 사역자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제안을 한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은혜 받길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함께 집회를 여십시다. 그래서 3주간의 온 세대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교회 다니는 것을 넘어 2가지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2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이 있어도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의 삶을 조정하여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길 원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은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에 마지막 들리셨던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바로 그때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들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지였습니다. 이곳을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0장에도 이 장면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눈을 뜨게 된 맹인 2명 가운데 1명이 정확하게 이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그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2맹인, 바디메오를 비롯한 2맹인이 갑자기 왁작지껄한 소리에 이들의 눈이 활짝 열렸을 겁니다. 아, 오늘은 내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6월절인데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걸 보니까 오늘 내가 동양은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오늘은 바꿔 정도 하지 않겠구나, 이러면서 오늘은 참 기분 좋은 날, 팔자 좋은 날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니까 질문했겠죠. 도대체 누구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쫓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 바디메오가 듣자마자 그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의 생각이 혁명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은 돈 몇 푼이나 얻고 이제 하루를 면할 수 있는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께 내 눈을 맡겨봐야겠다. 아니, 바디메오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도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서 쫓겨났고, 어떤 사람은 눈을 떴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 오늘은 그러면 일생일대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오늘은 어떤 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아야겠다. 그러고 나서 이 맹인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좀 조용히 해, 좀 조용히 해. 그런데 더 크게 소리를 쳤어요.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맹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바디메오와 그 맹인이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달려가요. 자, 예수님께서요, 왜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아, 이게 소리를 질렀으니까, 아, 불쌍하니까. 아니, 불쌍한 사람이 수없이 예수를 쫓아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이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셨을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침 가운데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말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뻘떡 일어나서 예수께서 왔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호칭의 변화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너희를 위해서 치유하고 너희를 위해서 고쳐주는 그러한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호칭을 바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호칭을 바꿨습니다. 왜 바디메오는 이 호칭을 바꿨을까요? 그 당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명기 신학은요, 축복과 저주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받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묻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애가 내가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태어난 이유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저주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메시아 예수가 그들에게 임하면 됩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의 눈을 밝혀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를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지금 지나간 사람이 여러 사람 구원자 중에 하나, 능력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에게는 나를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줄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자신은 나는 나에게 지금 이 눈을 고쳐줄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예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더 이상 나에게는 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내가 눈을 뜰 방법이 없다 하면서 외쳐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랄 때 조용히 할 수 있겠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나가면 자신에게 밥을 사람이 바로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눈치도 보면서 조용히 했어야죠. 근데 이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만 오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기에 그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환경과 여건을 넘어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이 외칠 때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이 맹인에게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고 들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선 때문에 입술을 닫는데 환경의 소리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있는 바로 이 맹인들, 내 경험과 능력보다 제한하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앞에 예수님이 반응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할 때, 사람들이 가보라 할 때 이 맹인이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냥 달려가지 않고 무엇을 벗었다고 했어요? 겉옷을 벗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옷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의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맹인은요, 겉옷을 벗고 갔어요. 더 이상 나는 다시 이 거지의 삶을 살지 않겠다.
다시 맹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겉옷을 벗고 오직 예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겠다 하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야지만 그 다음의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겉옷을 벗고 달려온 이 바디메오에게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그때 그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51절에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 지금 이 바디메오의 이 대답,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대답이요, 여러분에게는 간절하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소원이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확신이라고 느껴지세요? 예수님 앞에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겉옷을 입고 달려왔다면 이 대답은요, 소원과 간구가 아니에요. 확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눈을 뜨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대답이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52절이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어는 이렇게 나 Your faith has healed you.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믿음이 자기를 치유할 수 있고 어떻게 자기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향한 바디메오의 절대적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이 맹인에서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이 확신, 그 믿음이 바로 너를 구원하였고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해요. 믿음이라고 다 믿음 아니잖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다고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능력을 고백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나사렛 예수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도 대단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믿음으로는요, 내 생각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내 환경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내 지식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이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없이 그분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나에게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갖지 못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치유하실 수 있다. 이 한계와 이 상황을 벗어나 그 믿음의 고백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불쌍하다고 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쌍하다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는 만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원을 믿으면 1,000원만큼 구해요. 보게 해달라고 믿으면, 볼 수 있다고 믿으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가 뭐예요? 메갈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에요. 메갈로는 뭐예요? 메가, 크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의 역사만큼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바디메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를 넘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바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만 우리가 환경을 벗어나고 상황을 벗어나고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실 수 있게 되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셨다. 내 믿음이 너의 묶임과 너의 자녀와 너의 상황을 풀어줬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의 예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는 우리의 삶이 내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조종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십자가와 고난입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고난이 이게 말이 되나? 패키지로 있어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29절에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나와요.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 그리고 그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따랐다가 아니라 거기에 동사가 나와 있어요. 예수가 가시는 길을. 그냥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예수가 가시는 길이 뭐죠?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 길을 맹인 바디메오가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시를 겪었어요. 얼마나 많은 모욕을 겪었습니까? 이제 눈을 떴어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을 텐데 그의 인생은 다시 예수님이 가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 눈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한 절대 따를 수 없는 길이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무리뿐만 아니라 사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겠지만 우리가 여지껏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황제에 숭상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4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말립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려요. 왜 말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바로 자신들에게 임하게 될까여서였습니다. 자신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일이 뭐예요? 영광의 길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다음에 얻게 된 영광,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묻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아니, 부활과 영광을 그들이 바라본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들은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영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뭡니까 말하고 묻는 게 두려워서 차마 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애들로 그것을 외면한 채 그들이 그 길가에서 싸운 게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예요. 누가 이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을 받을까입니다. 누가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앉을까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서로 욕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다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도 자신들은 영광의 길에서 무엇인가를 얻길 원하는 것이지, 십자가의 길에서 고난과 죽음의 길은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후에 물으세요. 너희들 그 길에서 무슨 말 했니?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제 여리고 도착하기 전 요단 동편에서 또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하잖아요. 영광의 길에서 내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엄청 열받고 화내서 분을 내요. 왜 분을 냅니까? 야, 이놈들아,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아직도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 그것을 잘 몰라? 아니, 어떻게 영광만 바라면서 좌편 우편만 바래?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아직도 한 면만 알아? 라고 하면서 분을 낸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분을 냈어요? 그들도 역시 나도 저 영광의 길을 차지해야 되는데 왜 야고보와 요한만 저렇게 부모님까지 와서 저렇게 청탁을 하는 거야 하면서 분을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이 세상 일에 빠지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길은 그토록 간구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가운데 애들로 외면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분냄이 일어나고 왜 어려움이 일어날까? 더 낮아진다고 한다면, 더 섬긴다고 한다면, 내가 너의 종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교회 안에서 평화와 기쁨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움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서로 섬기겠다고 하고 서로 고난받겠다고 하고 서로 종이 되겠다고 한다면 누가 누구를 폄하하겠으며 누가 누구를 조롱하겠으며 누가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함으로 함께 넘쳐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은 3년씩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서
어떻게 이렇게밖에 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진짜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도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로지 영광, 오로지 응답의 역사만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을 뜨게 된 다음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부끄럽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겠어요? 참 많은 부끄러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저 짐승관도 못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맹인 바디메오만도 못한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릅니다. 내 삶을 예수님으로 조정합니다 하면서도 죽고 싶지 않다 말입니다. 고난도 십자가도 부활도 영광도 이게 한 패키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 고난은 나에게 멀리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한다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니 더 이상 어떤 염려가 있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소유욕, 물질욕 이거 별로 필요가 없는데 다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누군가 조금만 조롱하는 것 같으면, 분노가 치밀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 같으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반문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로마서 9장을 읽다가 이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다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규정지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은 공동 상속자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공동 상속자로 믿는 사람의 믿음이고 고백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토록 감동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거 빼놓고 싶은 거 아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한번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제가 이 17절을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너무나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근데 설교할 때 빼놓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공동 상속자를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는데 거기에는 주의 권세와 능력과 부를 바라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내가 받고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은 되지 않더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선 반드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바로 나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30년을 믿어도 직분을 가져도 목사가 되어도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을 패키지로 생각하면서 믿지 못한다면 내가 영광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고난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어찌 우리가 눈뜬 바디메오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저 나사렛 예수에 불과하기에 내 생각과 내 틀의 한계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면 그 길은 영광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말씀을 오연 목사님이 전해주시면서 본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개요가 이거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한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앞에 우리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말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본보기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영광의 삶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영광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교양 정도로, 내 삶의 장식품 정도로, 내 삶의 나사렛 예수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믿으며 그 길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바로 이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증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믿음이 간구되어지고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갈 때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서 그 길 따른 많은 자손들이 예수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은 자꾸만 입을 틀어 막으며 나사렛 예수로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내 죄와 허물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절대적인 예수님이라고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영광의 길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본복이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바드메오처럼 겉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그 주님으로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으로 내 구원을 이뤘다는 약속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의 삶을, 십자가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본보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본보기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할 때 죽음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정작 봐야 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사렛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당해야 될 고난과 섬김은 외면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주님, 오늘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환경의 소리보다 주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시고 내가 가진 형편과 경험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본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를 다니는 아이로만 자라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고 묻는다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부모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증언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때 어서 빨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속기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국회의원들, 정부 각처의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률안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약물 낙태, 만상 낙태를 합법화하며 동성애를 인정하려는 모든 법을 통과시키려 할 때 이 법들이 반드시 막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오늘 많은 성도들 3교구 8교구 성도들이 화평교회에 가서 이제 평택에 가서 함께 전도하고 그곳에 함께 헌금을 하고 그곳에 함께 예배하며 그 예배를 드리는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것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또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와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니.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